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또 우리의 삶,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함께 지금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약 파트를 함께 살피고 이제 신약 그 성경 파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가르쳐 보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구성이 크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신 부분이 좀 크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신약 성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또한 그 서신서의 13권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 바울이 직접 쓴 편지라고 하는 17개의 서신과 또 6개의 제2 바울 서신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 39, 27, 39권은 구약 성경, 그 다음에 27권은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음서 파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먼저 복음서의 특성과 예수의 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또 복음서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중심 주제, 주요 표제어, 핵심 메시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특성과 예수상을 먼저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 담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담긴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 밖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90년대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세기 초의 타키투스, 그리고 바로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그는 황제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또 그 시기에 남긴 거고요. 유대 랍비 전승, 유대교는 그들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고요. 그 랍비들의 전승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에 대한, 바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관련 지식이 담겨져 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분은 요세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어떻게 보면 소속이 돼서 로마의 유대 로마 전쟁사라든가 많은 그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역사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전쟁사나 또 많은 그 기록들을 남겼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제적인 예수, Actual Jesus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다. 정확한 탄생과 죽음의 일자, 부모나 가족에 대한 상세 정보,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초야에서 바로 부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서의 3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또 부모와 함께 생활했고요. 30년이 지나서는 공생애, 공적 생애 사역을 사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았는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혹시 지난번에 순교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인가,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음식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즐겨 드시고 또 마시며 함께 그 동료들과 함께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즐기셨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또 많은 그를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프신 적이 있으셨는가? 때로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고단함을 느꼈고 곤히 주무실 때도 있었죠. 심지어는 배에 올라서요, 갈릴리 바다에 배가 띄워졌는데 배가 폭풍우를 만난 중에도 배에 고물을 베고 이렇게 깊이 잠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몸의 그 어떤 한계점들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 그분을 좋아했으며 그분은 유모가 아닌가요? 유머가 있고 친절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요, 그냥 어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면서 좀 우화와 같은 아주 재미있고 그 위트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풍자도 하고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가르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힐링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죠.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칭, 설교하고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참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히스토리컬 지저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착수했던 적지 않은 팀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지나친 어떤 그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쪽 그 북미에서 캘리포니아 남쪽 북쪽 그 이 지역에 주로 위치한 학교들의 신학교 그 교수진들로 연구팀이 꾸려졌는데, 소위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그 그룹에 의해서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많았고요, 전제 자체가 좀 오류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거 뭐가 확실한 것이 있냐 했더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했다는 그 한 구절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어떤 연구 결과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그 편협된 그 어떤 전제와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죽음에서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까지 연구를 주로 탐구했고요, 많은 확대 발전들을 벗겨내는 것에 기초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다 벗겨내고 이거는 빼고 저거 빼고, 그래서 예수가 직접 어떤 행하거나 말씀하신 게 뭐냐, 그거를 착수한 것 자체는 좋았는데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미흡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가스펠 지저스입니다. 종종 우리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담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서 사료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지어진 하나의 책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게 신빙성이 있겠느냐라는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고요. 신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는 주후 30년경에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보통 복음서의 기록은 마가복음서가 주후 70년경 전후,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이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경우도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 그리고 마태복음의 경우도요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를 기록 연대로 보기 때문에 벌써 한 5, 60년, 40년, 적게는 40년, 길게는 5, 60년이 지난 두세 대가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느냐, 불확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역사를 기록할 때 사람들이 그 구술로, 오럴 트러디션이라고 하는데, 구술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그런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건 오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민담이 전하고 구술로 전해지는 그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는요, 이런 많은 기록들이 구술로 전해졌던 것이 오히려 기록 문서보다, 리튼 트러디션보다, 기록 전승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에 담긴 이 예수의 이야기가 과거에는 어떤 한 특정 크리스천 그룹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실적 보도보다는 확대 과장된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풀고요, 이제 좀 많은 해소를 하게 된 것이 지금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네 권의 책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의 행적, 예수의 탄생, 예수의 성장기, 또 예수의 그 공적 생애 기간에 활동했던 모든 사건들과 기적들, 이사들, 그리고 많은 또 티칭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 산 위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에서는 지상설교가 또 이렇게 또 전해져 있습니다. 그 둘의 내용은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많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또는 윤리,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핵심 사상들을 잘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의 죽음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역사서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500의 성도에게 보여주고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 2장에 잘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의 예수,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종종요,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들이 서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차이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쉽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들죠. 코끼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에게 또는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일반인들에게 그 눈을 가리고요, 어떤 물체를 만져보라고 만약에 할 때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진 대로 이야기해봐라. 예를 들면 코끼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옆구리를 만지면 뭐와 같습니까? 벽과 같다. 예, 그렇죠.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긴 호수와 같다.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긴 줄과 같고, 또 밑에 그 꼬리에 있는 또 털이나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간 다리를 만약에 만졌다고 합시다. 기둥과 같이 큰 다리를 만졌다면 기둥과 같은데요 라고 표현할 겁니다. 모든 네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입체적인 코끼리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증언을 통합을 시켜서 입체적으로 그걸 묘사한다면 하나의 코끼리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삶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각 권의 이야기의 핵심 주요 관점이 그 보는 시야가 렌즈가 다른 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카메라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함께 묶은다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참된 예수에 대한 접근들도 있고요. 한데 우리가 신약 성서를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서는 하나님이 신이 기록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신의 말씀이라면 신이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기록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좀 적절한 이야기를 했는데 LT 룩 티모디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에머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운동의 탄생에 관해 또는 성서 문서들의 구성에 관해 신의 인과 법칙을 다루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신의 행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파악하지 않는다. 신의 인과 법칙을 다루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신의 행임을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신약 성서는 예수께서 하신 사역, 메시아 운동의 탄생과 확장, 각 문서의 특별한 역사적 정황, 수사학적 목표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에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서는요, 신과 인간, 신적 영감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런 경우에 기록됐고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기록했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텍스트마다 그렇죠.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했다고 하고요. 마태는 마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걸 소위 오경 또는 모세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이다. 그렇지만 재구성을 하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때 어떤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구성을 일정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성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서 이야기를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는요,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잠시 판서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요,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그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서의 경우는요, AD 70년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네 권의 그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AD 80에서
90년. 그리고 이거는요, 좀 더 넓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80에서 길게는 뭐 100년 또는 어떤 분들은 110년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이 텍스트를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이 복음서 첫 번째 세 권의 이 텍스트에는 굉장히 비슷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소개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네 번째 책이라고 그래서요. 제4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다 가리켜서는 네 권의 책, 그래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공감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본다면, 어원적으로 본다면요, 공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씁니다.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syn이라는 말은요, together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optic은요, 안경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optic이라는 용어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seeing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는 seeing together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함께 어떤 사건을 같이 목격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seeing together, 공감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마태복음서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다양한 이미지 중에 티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선생으로 나옵니다. 랍비, 선생. 근데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르니까 랍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생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밑에 제가 음역을 해서 써놨습니다. 헬라어를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이 22장에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 이 권위는요 훼손되지 않는 권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엑수시아라는 파워, 이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없는 경우가 많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면요, 내 치유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평소에 전혀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앉아서 지내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이미 사흘이 넘어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이미 부패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에는 굉장한 그 탁월함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추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많은 내용들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이라는 그 텍스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로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참된 복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복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전복적인 새로운 그 가르침을 주고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권위를 능가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 마태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의 예수의 상은 뭐냐?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으로서의 예수의 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요, 신약성경 중에 복음서 가운데서는 네 권의 책 중에서 어떻습니까? 기록 연대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 70년경이니까요. 유대 로마 전쟁이 있고요. 6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유대 로마 전쟁이 70년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는 유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 제국이 압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요, 성전 제사가 스탑됩니다.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서를 좀 더 잘 살펴본다면 섬기는 종, 둘로스 디아코노스로서의 이 표현이 있습니다. 둘로스는 종이라는 거고요. 디아코노스는 디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집사, 뭐 사찰, 뭐 이런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건데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는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제자들도 섬기고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요. 세족하는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만 그 섬기는 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텍스트로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고요. 요즘은 온라인상에 그 성경 어플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성경 어플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성경을 찾을 때 한 번씩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마가복음서를 함께 살폈는데요. 좀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용을 같이 한번 또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